오늘 말씀은 믿음과 헌신이라는 제목입니다. 헌신은 언제 일어나는가? 믿음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일어남, 이거 언제 일어나요? 구호로 안 일어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 앞에 내가 너무나 부족한 자라는, 그래서 그 은혜가 그냥 감격으로 나를 덮을 때 헌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헌신으로 일어나는데 그 헌신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술이 아닌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식이 아닌 가슴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뜨거운 불타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쉽게 이 성경에서 잊어버릴 수 있는 한 여인이 오늘 등장하거든요. 그 믿음의 여인, 또 헌신의 여인,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1절부터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며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경험하다가. 아멘. 지난 시간 바울과 그의 일행이 땅끝 길 막다른 곳 드로아라는 곳까지 가게 됐다고 그랬죠. 드로아, 주님이 드로아 하는 곳까지 드로아 하셨습니다. 드로아까지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마게도냐 유럽 땅으로 가게 되죠. 드로아에서 떠납니다. 사모드라게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모드라게는 뭐냐면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중간 정도에 있는 섬이에요. 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오늘 본문에 보면 네아폴리라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아폴리는 항구입니다. 항구. 이 배를 타고 다시 가기 위해서 네아폴리에 도착하고 나서 거기서부터 약 15km 정도를 도보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럽교회, 최초의 유럽교회가 있었던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의 도시의 간단한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빌립보는 유럽, 마게도냐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또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의 식민지이기도 했죠. 그때 로마의 식민지라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리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런 화폐의 혜택,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집결해서 문화가 번성하고 경제가 흥황하는 그러한 아주 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유명한, 뭔가 화려하고 삐까뻔쩍한 그런 도시 어딘가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 온 것 같았어요. 그래, 바울이 꿈을 꾸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갔더니 정말 번쩍번쩍하고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곳, 하나님의 사역도 그렇게 크고 뭔가 의리의리할 것만 같은 그런 빌립보라는 동네의 도시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그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과 이 바울 전도팀 일행들은 어마어마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단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겉으로 번쩍번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겉으로 어마어마해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늘 물방울같이 아주 작은, 때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에게 또 그 일행들에게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다 같이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이 많았는데. 아멘. 자, 바울과 그의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기도할 곳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가 고향인 유대인들이 이제 각 나라로 흩어지잖아요. 디아스포라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자기 그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매번 기도하는 이런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기록해요.
그래서 성전 비슷한 걸 세웁니다. 회당이라고. 네, 쉽게 말하면 교회당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을 세울 만한 환경이 못 되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는 기도처라는 걸 세웁니다. 회당은 아닌데 거기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수다도 떠는 그런 유대인들의 어떠한 이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일행들도 그런 기도처를 지금 찾으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기도처가 어디에 있었는가? 문 밖 강가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 밖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빌립보 성 밖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 보면 서울 이 한양 보면 동사람으로 문이지 않습니까? 그 문 밖에 기도처가 문 밖에 있었고 어디 있었다? 강가에 세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멋있는 것만 아니었어요. 굉장히 소박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그냥 맨 땅에 돗자리 하나 깔고 텐트 하나 가볍게 햇빛만 막을 정도로 세웠던 그런 기도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고 찾아갔던 곳이 어디예요? 무작고 없는 곳이었죠. 몇천 명이 모인 곳 아니에요. 몇 명의 여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정말 그 중에 한 명,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14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14절 보시면 루디아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루디아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는가? 루디아의 고향 두아디라시다라는 겁니다. 두아디라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와 두아디라는 꽤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이 버가모와 사대라고 말하는 좀 더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동네입니다. 그렇게 큰 동네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7개 그 아시아의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승만하시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희가 함께 말씀 나눴는데 그 중에 보면 가장 작은 교회라고 명칭하면서 가장 작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로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도시 아니라는 거죠. 이 두아디라 특별히 뭐가 유명한가? 유럽에 방문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염색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천을 염색하는 염색 공장이 굉장히 유명한 이 도시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루디아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주 옷감 장사라고 그랬죠. 자색 옷감 장사. 이건 뭐냐면 일반 천 있지 않습니까? 그 천을 조개 같은 거를 보면 이 자색, 그러니까 보라색 나게 하는 그 색소를 가지고 있는 조개들이 특별한 조개들이 있대요. 그럼 그 조개를 하나를 이렇게 따잖아요. 그럼 그 조개 한 마리에서 예를 들면 뭐 한 방울 나올까 말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천연 그 염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물들인 옷감을 가지고 장사하는 여자 CEO가 루디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정말 부자였던 사람이었죠. 그 두아디라 출신인 루디아가 뭐 자기 일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지금 빌립보에 와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의 직업, 자색 옷감 장사, 굉장히 비싼 거겠죠. 이 자색으로 물들여진 옷감. 여러분 사업이나 어떤 자영업을 하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알겠지만 저희 부모님도 이제 마트를 하시는데 자세히 보면 그 물건 하나하나에 어떤 신경 쓰는 것도 보통이 아니고요. 그 물건을 가져가는 손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는 것도 보통이 아닙니다. 장사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와는 다른 어떠한 그 처세술이 있어요. 자기를 내리고 손님을 이렇게 받들이는 진짜 그거는 장사하는 분들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아주 처세술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손님 중에는 좋은 손님도 있지만 때로는 골치 아프게 하고 때로는 정말 떼쓰는 손님도 있고 바꿔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을 상대해 가면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장사를 하는 사업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일생을 살고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강할 수도 있고요. 자립심이 강할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 말고는 누구를 의지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멀리하는 굉장히 자립심 강한 그런 여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무엇을 듣게 됩니까? 바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주 강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의 짐을 나 혼자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도 복음을 들으면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넉넉한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쉽지 않은 삶을 살았던 이 루디아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이 루디아에게 들어갔고 루디아의 마음 안에서 어떻게 믿음이 생기게 되었는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말을 듣고 있을 때. 오늘 말씀해 보면 말을 듣고 있을 때라고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말을 듣고 있을 때.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슴을 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도전과 하나님의 어떠한 이런 불같은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문화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독교 문화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생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고개 숙일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큐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힘드셔도 누가 옆에서 격려 안 해줘도 끝까지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길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로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고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 두 번째로 마음을 열 때 생기는 것입니다. 옛날 찬양에 문을 열어요 활짝 형제 마음의 문을 방금 모르시는군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 때, 그 마음의 문을 일단 열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도 언제 생기나요? 일단 마음의 문을 열 때 생기는 겁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닫잖아요? 그러면 도저히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마음을 누가 열게 하신다? 오늘 보면 주님께서 마음을 열게 하신다. 냉철하고 어쩌면 자립심 강한 그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죠. 저도 생각해보면 제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여셨습니다. 전혀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아이가 선생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연 겁니다. 지식이 먼저 나를 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한 그 사건이 나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 마음의 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주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그 안에 믿음을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또 무엇인가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자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요.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믿음 어떻게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다음에 마음을 열 때, 그 다음에 그 말을 따를 때 생기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결단할 때 믿음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의 삶을 이렇게 가는 방향을 결단해서 뒤집는 것, 그 결심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을 결심하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결심하고 또 넘어져도 또 결심하고, 이거의 연속이거든요. 왜냐하면 결심을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안 해야지. 내가 이제 하나님 이제 이거 버려야지. 내가 이제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지. 내가 이제 이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거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거 올려드려야지.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 그래서 믿음은 결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에 말씀을 주셨고 그 마음을 열어주셨고 루디아가 결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긴 루디아는 바로 한 가지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간구하여 먹을래 하니라. 아멘. 자, 그렇게 믿음이 생긴 이 여성 사업가 루디아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 다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식구들이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자기와 자신의 온 가족들이 우리 세례 받자, 예수님 믿자, 우리 구원 받자라고 결심해서 추진력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이죠.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 자신뿐 아니라 그 집이 온통 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또한 했던 일은 무엇인가? 15절을 보시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청하여,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그 일행들 말하니까 그 전도팀에게 청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루디아의 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놓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의 집을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이 일어나게 되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헌신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뭘 하라고 이렇게 막 맡기는 건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시간이 걸려도 더디 걸려도 믿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믿음이 헌신으로 이어지게끔 기다려주고 그렇게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집을 드립니다. 그 전까지는 그것이 누구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이 집은 당연히 내가 이래서 번 나의 것, 나의 소유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청천벽력 같은 큰 변화 무엇인가? 나의 것이 생각해보니까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믿음이 생긴 자들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헌신은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자기의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인 친구에게 여러분들이 없는 돈을 막 가지고 헌신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것 가지고 헌신하는 겁니다. 루디아가 가지고 있는 루디아의 것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헌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자기의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것 가지고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의 그 젊음과 그 시간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그거의 많고 적음을 하나님의 헌신의 가치로 여기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게 된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라는 헌신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 젊음, 내 물질, 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정말 옆에서 누가 부추기지도 않았는데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 땅으로 떠납니다. 복음 전하러. 그래서 혼자 어려운 곳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혹은 어떤 이 오해와 때로는 적은 이 회의를 가지고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죠. 헌신으로 자신의 삶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어떻게 해요? 강권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툭 말하는 게 아니고 몇 번을 강하게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제발 쉬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여러분들의 집에 누군가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5평짜리 방이라면 여러분들은 반으로 잘라서 2.5평의 방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게 잠만 자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먹을 것도 아마 그들에게 대접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이 필요한 것을 이 루디아가 가서 막 사가지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불편해요. 헌신은 뭐가 따르는 겁니까? 헌신은 불편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은 불편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편해지고 우리의 삶이 뭔가 이렇게 쾌청해지는 게 아니라 불편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역설은 무엇이냐면 그 불편함이 기쁨이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불편해. 근데 그 불편함이 내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면 헌신하는 거예요. 내 몸이 불편해. 피곤해. 그런데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즐거이 헌신하는 겁니다. 새벽 이슬같이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청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헌신이 뭐가 즐겁습니까? 불편한 거. 그러나 믿음이 들어왔을 때 그 불편함은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물방울 안에 벌써 두산이 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헌신을 세워주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의 헌신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뛰어나오는 그것,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무언가 하는 그 헌신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 불편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이 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루디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오셨을 때에도 그분 스스로도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을 때 아무런 제약받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행동부터 말, 생각, 사람들 만나는 것, 먹는 것, 자는 것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불편하셨을 겁니다. 이전보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불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쁨으로 여기며 감수하셨습니다. 왜?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불편이 기쁨이 되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불편함을 기쁨으로 감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섬기는 것이 불편할 때 있습니다. 무언가를 맡겨질 때 여러분들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들어오고 그 불편함이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함께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헌신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루디아의 헌신 이후에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헌신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식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돈 위에 세워지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한 사람 위에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 어린 헌신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눈물 뿌리며 새로운 헌신으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날마다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만나게 한 그 한 사람을 이번 한 주에도 만나십시오. 그 사람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한 사람이 믿음의 헌신의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 자신도 하나님의 믿음과 헌신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